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티온.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8월 2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 가운데 저희로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며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유다 제12대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전의 구조를 변경하는가 하면 성전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자 더 이상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위기에 몰린 히스기야가 항복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죠. 결국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바치고 나서야 위기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근동 지방에서 상대할 적수가 없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항복하였고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또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하는데 그 히스기야 네가 무엇을 믿고 나를 배반하였느냐라는 질타를 합니다.
21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향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배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수르는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당시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려 한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히스기야 3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나름 지혜를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 간에 서로 신뢰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약하기에 서로 돕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이런 협력과 도움은 그 사회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어떤 도움을 얻을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순간에도 배신할 수 있고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돕지 못하기에 어리석기까지 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꺼이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합니다. 위기의 때는 물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 질문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하는 때로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